8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한참 아버지 막바지에 무더위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치지 않도록 피곤하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고 새 힘을 내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더 능력을 그리고 마음을 더 아버지 모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커다란 태풍이 물러가고 또 비로 인해 피해를 보신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도 위로하시고 그들의 가정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온 나라가 힘을 모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로서로 돕고 축복하는 귀한 교회, 가정, 내 개인 자신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존재,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라는 헬라 원어는 카이노스인데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낡은 채로 두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시간적으로 새롭게 돌아갈 수는 없지만 질적으로는 얼마든지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는 새로운 피조물을 새로운 존재로 번역하였습니다. 예수 믿어도 겉으로 보면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얼굴 모양도 그대로입니다. 가족 관계도 그대로입니다. 직업도 그대로이고 성품도 그대로입니다. 크게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변했다는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로 삶의 주인이 바뀝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게 한 성도가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탄의 많은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까?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사탄이 자주 와서 마음 문을 두드린다네. 그리고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친다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나가서 문을 열어주신다네. 사탄이 이 집에 루터가 살고 있지요? 하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잘못 찾아오셨소 라고 대답하네. 마귀가 다시 묻네. 이 집의 주인이 루터가 아닙니까? 루터는 이사 갔지. 이 집 주인은 예수요 하고 대답하신다네. 그러면 사탄이 놀라서 도망간다네. 내가 주인 노릇하면 사탄이 건드립니다. 마귀가 건드립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집 주인은 예수요 하면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안에서 나도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의 새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란 엔크리스토의 구체적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깊은 산속에 가면 맑은 공기가 우리 가슴에 들어와 상쾌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많은 공기가 자기 속에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가 맑은 공기가 있는 산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처럼 믿는 자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가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가 주인이 되어 움직이는 그분의 세계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들의 나라, 예수님이 주인된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된 나라는 사랑과 은혜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말은 이전에 자신이 주인되어 자신의 의와 성취로 살던 삶이 끝나고 예수님이 주인되어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움직이는 삶이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주인과 중심이 바뀌고 삶의 방식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란 말은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적 상태가 새롭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던 삶은 끝나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삶에 대해 갈라디아 2장 20절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새로운 존재입니다. 예수께서 내 안에 들어오면 수리가 됩니다. 온갖 더럽고 추하고 얼룩지고 죄악으로 더럽혀졌던 어둠의 세계가 물러가고 깨끗한 곳으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게 하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공로를 내세우던 삶이 리모델링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직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건설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인 것입니다. 둘째로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미국 에모리 대학에 크레독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신문에서 슈바이처가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교에서 파이프 오르간 연주회를 한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슈바이처는 최고의 오르가니스트요, 의사요, 철학자요, 성경학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연사요, 작가요, 스승이었습니다. 크레독은 연주회를 관람했습니다. 연주를 마친 후에 친교실에서 슈바이처와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슈바이처는 교우들이 베풀어준 사랑에 감사하며 더 머물고 싶지만 아프리카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과 더 오래 머물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 람바레네로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아로 굶주려 죽는 사람들과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분이 계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나와 함께 아프리카로 가서 도울 분이 안 계십니까? 그 순간 크레독은 가슴에 번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크레독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 씨름했습니다. 훗날 에모리 대학교 교수가 되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만일 내 인생이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라면 많은 것을 잃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일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위하여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이제까지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았는데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을 위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삶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재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 갖게 되는 삶의 목적입니다. 새로운 변화된 성도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기준에서 손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 길을 걸어야 하고 내가 욕을 먹어도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게 해야 합니다. 셋째로 삶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2006년 2월 조지 부시 대통령은 국가조찬 기도회를 개최하면서 많은 정치인들을 초청했습니다. 물론 성직자들도 그리고 사회 저명한 인사들도 초청했고 무슬림 같은 다른 종파의 사람들도 초청했습니다. 요르단의 압둘라 왕도 초청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연사는 유명한 록그룹 U2 리드싱어인 보노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년 전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한 분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주님의 축복만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새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노래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내 가족을 굽어 살펴주세요. 늘 이런 기도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런 기도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일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이제는 그만두거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여라. 뭐냐면 그것은 이미 축복된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참여하여라. 이제는 더 이상 너 자신만을 위해 축복해 달라는 기도만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셔서 네가 거기 참여해 해달라고 간구하거라. 보노는 그 순간부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라는 부르심이 가슴 깊이 들려온 것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가난한 자를 위해 사역에 참여하여 연애 활동으로 벌어들인 많은 재산 가운데 또 많은 돈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본문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불이익을 당해도 깨끗하게 삽니다. 죄악을 끊어버립니다. 이는 삶의 방법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바르게 의롭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앤나 페리카는 백내장으로 인해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1981년 10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줄스타인 안과 의료원의 패티트 박사가 그녀의 왼쪽 눈에서 백내장을 제거했습니다. 앞을 보게 된 그녀는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고 그동안 못했던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술 뒤에 안타까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 상태를 교정하는 수술이 1940년대부터 이미 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눈을 뜨고 살 수 있었던 것을 공연히 소경으로 지내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데 눈먼 영으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온 것은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새로운 존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됨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늘 주님 안에서 말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축복하며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씨앗을 드렸습니다. 주일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10의 1조 각종 예물이 주님 나라 주의 영광 가운데 쓰여질 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이웃에게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씨앗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배 만배 복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주께 영광 돌리며 새로운 피조물 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